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재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RT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가장 화려했고 가장 컸던 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배는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빙산을 만나서 부딪히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죽게 되어지고 고작 500여 명의 사람만 생존하는 정말 비참한 비극의 결과를 낳게 되었죠. 세계 최고의 배, 가장 화려했던 배는 이렇게 역사상으로 가장 최악의 재난사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멋지다고, 가장 화려하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너졌던 타이타닉호와 같은 한 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두로라는 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로는 배가 아닙니다. 페니키아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3절 말씀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가장 화려한 도시고 가장 성공한 도시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들만큼 성공한 도시는 없고 화려한 도시는 없고 멋진 도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가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두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로라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불어서 그 배를 어떻게 하겠다? 침몰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두로는 마치 바벨탑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벨탑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어떤 마음을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라는 그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과 힘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 두로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많은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잘 되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승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올 수가 있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겸손하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두로와 같이 내 삶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두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로라는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배가 침몰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9절에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 통곡하고 티끌에 머리털을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를 잡은 모든 자. 여러분, 아직도 노를 잡고 있습니다. 미련을 못 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복 주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혹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할 일 없어 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나?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혹 인생의 동풍을 만나서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 배를 놓아졌던 그 노를 붙잡고 있다면 평생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 없이 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천안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